우리가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8월 순전한 예배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 또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중복선을 깔지 않는 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피할 구멍을 만들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곤 하지만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림과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그림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도 높임을 받고 싶고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나도 고생하지 않고 잘 되고 싶은 그런 나라는 또 다른 목적, 나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삶에서 예 아니오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오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죠. 내가 yes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no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삶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많은 경우에 중복선을 깔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양을 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양을 등한시할 수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꾼들이 그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양을 맡아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안위에 어떠한 손해가 끼쳐지면 곧바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무언가 평소에 나는 양보다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야지, 양보다 나의 안위가 먼저야 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나라는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태도가 불쑥불쑥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무언가 내 몸이 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평가받고 내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지면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결과를 내야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켜야 하는 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는데요, 그 이름의 능력을 100%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이름의 능력을 진짜 100%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삶에서 중복선을 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복선을 까는 것은 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몇 %일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다른 중복선을 깔지 않았어요. 예 아니오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양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영혼,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요, 자신의 양도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먼저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 날마다 평범한 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양을 칠 때 갑자기 사자와 곰의 위협, 기습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적당히 양을 지키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저 멀리서 올 수 있잖아요. 얘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저 멀리서 와요.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기였던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져서 사자나 곰의 위협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자와 곰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이미 양떼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자가 내가 키우는 양의 새끼를 물고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자가 왔네. 어쩔 수 없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뒤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대의 소년이었지만 그는요, 이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 속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거야. 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틈조차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반응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 찰나에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다시 살려야 하는, 찾아내어야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다윗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양을 위해 곧바로 뛰어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물매로 사자를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뒤쫓아가서 다급히 양을 물어가는 그 사자의 뒤통수를 대고 물매를 던졌겠죠. 돌을 던졌겠죠. 근데 맞아서 쓰러졌어요, 사자가. 그 입 안에서 자신의 양 새끼를 꺼내서 내가 가지고 왔었다. 몇 살 때요? 10대 때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은 줄 알고 양을 꺼내서 와요. 근데 사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은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양 새끼를 다시금 내가 찾아왔다라고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반사적으로 무엇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말고 내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 위치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것 말고요, 반사적으로 기습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분 반사적으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반사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모임 안에서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리더십 정도가 되면요, 젠틀하게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 먼저 안내하는 것들이요 이미 예절로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내야 될 일 앞에,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평가받아야 되는 그 일 앞에 나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먼저 보호하는가? 나인가? 옆에 사람인가? 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렸지만 항상 반사적인 순간에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믿는 아버지의 양들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았다는 거예요. 물매질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사자를 맞출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실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요, 맞아요, 제가 좀 연습 많이 했고요, 제가요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좀 가졌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다윗은 왕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다윗은 선명하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블레셋 앞에서 서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자와 곰은요, 이 동물의 세계 안에서도 왕이에요. 동물들도 좀처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맨몸으로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체구가 작은 10대 소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르는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닐 텐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양 한 마리 어쩔 수 없어, 사자와 곰의 위협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한 마리를 잃었네 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양 한 마리에 던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철없는 10대 소년이 그저 책임감에 강해서 던진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중복선을 깔지 않은 태도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밖에 없는 다윗의 태도가 이 모습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오가 분명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실하신 주님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을 치는 나를 살피시고 대화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저는 이제부터 진실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그 고백이요, 자신의 삶에 일치되도록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요 라고 얘기해놓고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올 때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심지어 목숨의 위협조차도 무릅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과 삶의 일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죠. 이거 외에 달리 목자에게 주어진 모습이 없어요. 목자 하면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비록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건 맞지만 그 양을 자신의 양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형들이 지켜야 되는데 왜 내가 지키고 있어? 불평하거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처럼 진실하게 돌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건성으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진실한 마음을 주고 사랑하며 지켰어요. 왜일까요? 왜 다윗은 양 한 마리도 건성으로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 소년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은 거기에 드러나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마저도 다윗은요, 막내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너 양이나 쳐,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수많은 양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양과 같은 자신을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수많은 양 중에 한 명인데, 아니 더 볼품없는 한 마리의 양인데, 나보다 더 탁월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요, 자신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 한 명쯤이야.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명쯤이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를 무시해요. 그러나 항상 그는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거닐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윗에게 주목하시며 그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내 양 한 마리를 내가 그렇게 지키리라, 내가 돌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요, 그 양들은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유일한 한 마리였어요. 또 유일한 한 마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양 중에 몇 마리를 내가 잃었나? 그래도 남아있는 양이 많네. 이걸로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양을 풀어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예배자로서의 찬양이 양을 대하는 태도로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용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용기로 나타난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찬양과 삶이 일치된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갔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한 북판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을 붙잡고 주어진 모든 삶에 적용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아니에요. 체면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해줘야 되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삶에 아니에 어떠한 위협이 가하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자신의 삶에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이에요. 저희는 이번 인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낙타섬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낙타섬은 이전에는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곳이었다고 해요. 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많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 살았던 곳,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땅이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범죄자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전기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파트너 사람들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범죄자들이 모였던 곳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방문조차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정부에서도요, 그곳을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땅에 몇 명이 사는지에 대한 인구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단기팀이 그런 도시 개발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팀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말 자신들이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몇 명이 사는지를 알아냈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3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 낙타성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마을은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중에 발견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거의 원시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이 선교사님께서 학교를 지으시고 거기에 천사의 집을 지으시면서 부모가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곳에 치과까지 있는 많은 것들을 선교사님께서 구비해 놓으시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어지고 그 학교를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가 인도에 지내는 동안에 그 교장 선생님 댁에 머물렀어요. 교장 선생님 내외분이 계신데 이제 남자 분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그 학교를 돌보고 계신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되면 낙타섬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강이 돼요. 평소에는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저희처럼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들어가시는 이제 여정 속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을 지경에도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도 내가 저곳을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참 그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인도 출신이 아니라 네팔 출신이었다고 해요. 자신이 태어난 땅도 아니고 이방 땅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이 그 정도의 위협, 생명이 앗아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진 모습들, 그 모습이 아마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겠죠. 그런 마음 속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낙타섬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정부조차도 동족조차도 버린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생명을 바치고 있는 그것들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사고, 생각,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봤을 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못마땅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주일학교 때 이야기처럼 들었던 용맹스러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삶 10대부터요, 여러분. 10대부터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도 양 한 마리를 건져낼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또한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려면서 언제 이 전쟁 끝나나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는 내 형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짜증스러운 전쟁이 언제 끝나는 그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자격도 없어요. 꼬맹이 그 다윗이 나서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흔적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떠한 순수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선포했던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요, 순수한 믿음의 선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내로 내려가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그 도구인 주머니 거기에 집어넣고요, 물매와 함께 가지고 나가서 이제 골리앗 앞으로 가죠.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오는데 골리앗이 가진 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가진 거는 돌 5개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무장했고 자신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까지 있었어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전사가 자신 앞에 떡하니 지키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성경을 보니까 붉은 용모였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애기 같았다는 거야. 우리가 애기를 보면 아유 뭐 애기 같아, 붉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기 같은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을 보고요, 그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신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굉장한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면서 오늘 너의 살점이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5절, 4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다른 중복선을 깔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정말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순수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거대한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작은 내 믿음을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이 거대하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이 땅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삶에 다른 중복선을 깔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찾고 계세요. 다윗의 때에만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4년을 걸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참 많이 그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정말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정말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실력에 있지 아니함을 정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삶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다윗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떠한 감동이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다음날 감동이 주어지지 않아 계속되어지는 그 날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가기 전날까지도요, 적게는 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말씀에만 제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 성경만 계속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설교문이 작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준비는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에 감동을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비행기 안에서 또 말씀만 봤어요.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그 타이밍 속에 새 본문을 명확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새 본문을 딱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딱 정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함께 전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와 내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구성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셔서 제가 3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3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근데 제가 주일날 이 3편의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뵙고 첫날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미리 알려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첫날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가정 예배에 가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세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말씀, 그 말씀이 제 안에 감동으로 딱 왔어요.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그날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본문이 2개 남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일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고,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2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가정 예배를 방문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마 내가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있을까 한켠에는 생각했지만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물론 전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도요, 제가 말씀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끝없이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공부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닿게 하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대단한 어떤 실력이나 내가 설교문을 완벽하게 짜서 그걸 달달 외우고 소화시켜서 전하는 것에 능력이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그러므로 저는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 속에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성품 교육을 준비했어요. 생각보다 해야 될 것들이 많았죠. 기본적인 티칭의 사역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자주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잔소리가 될까봐. 그래서 그러나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못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이 사역의 교육이 좀 미비해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뚜렷한 그 기간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의, 내 실력, 제가 앞서 말한 나의 중심적인 사고로 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교는 영의 일이다. 근데 영의 일로 시작한 것은 너희가 육체로 막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의 어떠함이 이 선교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팀원들에게 그 시간들을 나누었죠. 교육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죠? 우리가 최대한 그 능률을 올려서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단순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됨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사역에 맞닿아야 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게요. 하지만 하나님, 이 한편의 설교, 이 짧은 설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요, 못합니다의 고백에서는 하나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다릴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성품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었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스피치가 탁월해요, 영어를 잘해요. 배탈이 났다면, 고열에 시달렸다면, 준비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낙타섬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배를 못 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리드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많은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우리의 진짜 고백은 그냥 고백을 해야 하니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백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어느 순간에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인어프 처치의 제 2막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가운데 이제 제 2막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에 선교와 함께 제 2막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 제 2막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연결해 주신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의 꽃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전부를 걸 것입니다. 제 삶을 올인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왕이 되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 가정이 왕이 되고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중복선을 깔며 나만의 대안을 또다시 마련해 나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저는 다윗과 같이 다른 대안 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이신 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돕고 저 또한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뚫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잘남이 선교의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일이 먼저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과정 속에 겉으로 보이게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자료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만 그 과정 속에 결코 일 중심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을 저는 리더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이나 일터나 가정 속에서도 그것을 고스란히 적용시키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곳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수많은 청년들,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경험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제가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구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제 삶의 그 길로만 제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세상, 여러분이 인어프 처치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에게 속했던 다른 교회든 어떠한 모양이든 여러분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죠. 그럴 때에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여러분은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순전한 믿음, 이 순전한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시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생각한다는 거죠.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영어를 못할 수 있어요.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미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말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영어 못해도 선교할 수 있고요. 자료 준비 못해도 선교할 수 있고요. 언어라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높임받고 칭찬받고 일 잘하네 한 것이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오늘도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잘하는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도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도 선교를 다녀왔죠. 네,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의 삶은 변해야만 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는. 이건 한 번의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거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같은 남아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든 이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로 받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내 길에 전진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 원래 그랬잖아. 네가 언제 변화됐다고 그래. 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넌 원래 이 부분에서 화를 냈잖아. 넌 원래 이거 챙겼잖아. 넌 원래 이런 부분에 짜증이 냈잖아.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이제 바뀌었다. 나는 순전한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에 나는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기에 부르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난 걸어갈 것이다. 매일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쟁, 주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 흐름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귀로만 듣던 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경험시킬 것이며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 외에 내가 다른 중복선을 하나님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차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뒤에서 내 꿍꿍이를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 삶을 드리며 내가 이제 새로운 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 칼과 창, 그것에 붙잡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물매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돌 5개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개를 다 사용했나요? 아니요. 하나만 사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돌 하나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돌 하나밖에 없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자라오고 커왔던 것이 돌 하나밖에 없다면 돌 하나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돌 5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칼을 가졌습니까? 돌 하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교회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력하며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 우리를 현혹시키고 정신을 쏙 빼게 만들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육의 것들로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영적인 전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의 기도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 인도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냐? 저희가 잔지바르 선교를 준비하는 작년 금식기도 첫날 10월 23일에 제 기도 노트에 넥스트 인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금식기도하는 그날에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잔지바르 선교를 준비하는데 선영아, 그 다음은 인도다. 그러고 잔지바르 선교를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컨펌하신 거였어요. 다음은 인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도를 간 것, 이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인하프 처치뿐만 아니라 이곳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함께 참석하는 것들, 우연이 아니라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하고자 하실 뜻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 속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순전한 예배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축복성을 깔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100%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수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만 내 마음과 시선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